반갑습니다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반갑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셨는지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바나바는 새로 시작된 이 안디옥 교회가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나바에 대한 사도행전 21장의 이 소개의 글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망 아닌 교회 안에서의 어떤 문제, 그 어려움, 그것을 보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착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온순한 어떤 기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마음의 온유함, 그 겸손함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착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동기 속에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죠? 바나바는 가르치는 일, 한 영혼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이 가르침의 열정을 가졌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관심을 두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새롭게 시작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그와 같은 한 영혼의 관심 속에서 열정을 가졌던 그 가르침의 결과는 어떻게 드러났죠?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를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그 가르침 속에서 놀랍게 변화되었음의 증거가 바로 그 새롭게 얻은 호칭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열정, 이것이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에 대한 이 핍박으로 인해서 이 흩어졌던 그 성도들, 이 성도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세워지게 된 것이 우리가 아는 이 안디옥 교회이고요.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의 이 선한 영향력 아래서 정말 믿음의 귀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특징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첫 교회라는 점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특별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는 또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사실을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에 비해서 조금 간과하고 있는,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또 30절까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첫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첫 칭호를 얻게 된 교회라는 이 특별함, 그것에 더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안디옥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이 처음으로 파송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이번에는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그 가르침 속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또 성장을 경험하게 되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선지자들이에요. 영적인 리더들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 중에서 한 사람, 이 아가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이 아가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아가보의 예언은 이 로마 황제,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글라우디오 때 이 시기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아가보의 예언과 이 성취의 사이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로마 제국 전역에, 그러나 특별히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이 유대 지역에 심각한 기근과 흉년이 있었다고 또 역사학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이 아가보의 예언에 대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놓칠 수 없는 본질 하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아가보를 통해서 유대 땅에 임하게 될 이 큰 흉년에 대한 소식을 듣자,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작정하고 있죠? 그들이 작정하고 있는데 무엇을 작정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은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임할 그 흉년이라는 그 어려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대비할 부조를 보내기로 그들은 작정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부조라는 단어는 섬김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의 번역입니다.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고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섬김, 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주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이 한 단어로 정의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성경은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바로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이 섬김이라는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정의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섬기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섬기기 위함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섬김, 디아코니아의 절정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섬김이라는 이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교회의 본질은 바로 섬김, 디아코니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할 것을 작정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조의 이 헬라어 단어가 다른 단어도 있는데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부조하는 이것이 단순한 그냥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는 어떤 도네이션, 단순한 자선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부조, 그들의 모습은요, 교회의 본질인 섬김의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과 성장을 보여주는 장면, 우리 사도행전 11장의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안디옥 교회 부조의 작정과 실행.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첫 교회라는 그 놀라운 특징 말고,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이 특별한 이 사실 말고도, 안디옥 교회가요, 섬김의 공동체라는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구현해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기록을 여기서 처음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설명 속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기사를 이미 본 적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느 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이 전파되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게 성장했어요. 방금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설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이, 이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는 이 디아코니아의 그 삶, 그 삶이 예루살렘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타났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 속에서 또 발견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섬김이라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요,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해야 되죠. 교회가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가 함께 모여 교제해야 됩니다. 복음도 전파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도 일어나는데, 혹시나 그 교회 안에 섬김이 없다면, 이 디아코니아의 그 삶이 빠져 있다면 교회로서의 존재의 정당성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들도 단순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냄받은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디아코니아, 그 섬김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는, 공동체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언제나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저희를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잖아요. 한 지체로서 그 서로를 살피는 디아코니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서는 어떻겠어요? 세상을 위해 보냄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죠? 성령은요, 각 사람에게 자신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교회의 다양한 은사들을 얘기하는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되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간혹 우리는 저는 은사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기 이야기를 듣곤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디아코니아의 삶이죠. 섬김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부조는 섬김의 삶, 디아코니아의 삶의 한 예입니다. 실천으로서의 한 예인데, 이 일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동참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섬김의 삶, 디아코니의 삶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어떤 사람들이 몇몇이 주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을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 각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각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요? 그 힘대로 디아코니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억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각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힘대로 이 디아코니아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록은 단순히 교회가
누군가의 돕는 그 구제 사역을 했다라는 정보, 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기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디아코니아의 삶, 그 섬김의 삶에 각자가 나름대로 자기의 힘대로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그 성도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느새 놀랍게 성장을 한 겁니다. 놀랍게 성장해서 이제는 어려움 가운데 처한 자신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나누어 주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모습까지 성장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입니까? 따라서 우리는요, 이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 사도행전 이 11장의 기록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부조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 기록을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삶의 모습,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실력이 드러났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도 시작과 성장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아름답게 구현해내는 교회로 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디아코니아의 삶에 어떤 누가 하는 것이야, 특별히 누가 하는 일이지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힘대로 정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 바나바와 사울,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의 본질인 그 디아코니아의 그 삶을 잘 가르쳤음이 분명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는 거예요. 나는 잘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잘 가르쳤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어떻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잘 배웠습니다. 1년간 모이는 그 자리에 그들이 잘 모였어요. 잘 배웠어요. 그리고 삶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 앞에 우리 성도님들도 도전받으셔야 됩니다. 저도 도전받고 여러분도 도전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디아코니아의 삶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아코니아의 삶, 이 섬김의 삶, 그냥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닌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이 섬김의 삶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아코니아의 이 삶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성장과 영적으로 이 성숙을 경험하는 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아코니아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비움을 통해서 실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디아코니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예수의 디아코니아의 삶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디아코니아의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섬김의 삶은, 그 삶의 동기는 무엇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섬김의 삶은요, 오직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연민이 아닙니다.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섬김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잖아요. 오직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의 삶의 동기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섬김의 삶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어떠한 자기 주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섬김의 모습들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섬김의 자리에 원망이 있다면, 그럼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섬김의 모습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히 섬겼는데 섬기고 나서 누군가를 보고 너무 억울하다 생각이 든다면, 섬김의 자리에서 나는 저들보다는 조금 낫지, 내가 그래도 좀 더 신앙적으로 우월하지,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은 섬김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행하는 디아코니아의 삶, 섬김의 삶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비움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섬김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 그 섬김의 삶을 이렇게 바울은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디아코니아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 우리의 수고한 손으로 얻게 하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의 삶의 본질이고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때 보이세요? 아까 서로 인사했는데 다 괜찮아 보이시나요?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큰 흉년이 있습니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아픔들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누군가 위로가 필요하고, 또 누군가 또 도전이 필요한 그런 흉년들이 있습니다. 이 아가보의 이 유대 땅에 임할 그 큰 흉년에 대한 그 예언 앞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유대인들의 그 삶에, 그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에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방식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은 디아코니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지에 대한 놀라운 기록이 담겨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 너무나 감격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디아코니아의 삶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시고 착한 일 한번 했다라는 어떤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디아코니아의 삶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섬김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바로 디아코니아의 삶이죠. 근데 이러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지는 않겠지만 이와 같은 섬김의 삶, 또한 이 섬김을 받는 그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가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고요, 그 섬김을 받는 자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을 나눠줬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던, 그래서 이제는 물질적으로 그 영적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그 모습 속에 예루살렘 교회는 감사가 넘치겠죠.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요, 그 섬김의 기쁨이, 그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광고의 이야기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죠? 우리 사여선에서 우리 막내 여자 선교회, 바로 사여선입니다. 이 사여선에서 잠깐이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교회의 한 지체를 이루었던 우리 전요셉 목사님의 그 사랑하는 딸, 또 사랑이를 위한 미니 바자회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 아이가 10살이 되면은 잘 걷지를 못하게 된대요. 보셨던 것처럼 20살이 되면 숨을 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30세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확률이 높은 그런 희귀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전요셉 목사님 가정은 지금 한국에 들어가 계세요. 왜냐하면 미국에 들어갈 비자를 받기 위해서 비자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9일 날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된대요. 베트남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받으면은 잘 정리해서 그 텍사스에 있는 그 병원으로 가시게 되고, 혹시라도 거절이 되면 다시 이곳 캐나다로 와서 또 다음을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전요셉 목사님의 그 가정 안에 늘 마음에 안고 있는 흉년의 소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또 광고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죠? 우리 장학금 선발 그런 광고도 들으셨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 선교적 백성으로서 또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이 비전의 한 모습으로 우리 장학제도를 좀 개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냄받은 이 밴쿠버 땅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소식 앞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아가보의 그 예언을 듣고 각각 그 힘대로 도움에 필요한 이들을 섬기는 이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성경이 아름답게 시작하고 성장한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우리는 부요하시나, 그럼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요함,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어요. 이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은 또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들은 이 소식에 반응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시간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건강을 가지고 기쁨으로
흉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 디아코니아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려야 할 것입니다. 각자 그 힘대로 힘써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은 단순히 구제의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삶도 누군가를 섬기는 디아코니아의 삶이에요. 어제도 교회협의회에서 열심히 음식으로 봉사해 주신 많은 수고의 손길들 역시 공동체를 위한 디아코니아의 섬김의 삶입니다. 중보기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도의 자리, 우리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섬김의 삶을 따라서 시시하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흉년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또 이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사 교회의 본질이 섬김, 디아코니아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섬김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받은 그 은혜에 반응하며 기쁨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은사와 자원, 시간과 건강을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데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섬김이 억지나 자랑, 원망과 불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안디옥 교회처럼 섬김으로 빛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감사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